오늘 본문은 성령 침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아닙니다. 성령 침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지 물 침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뜻 보기에는 마치 물로 주는 그런 침례를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 침례, 전적으로 이것은 성령 침례를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이유는 본문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명백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그 거듭나는 그 과정을 이 물침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대부분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이 번역해 놓은 것처럼 이 세례, 혹시 세례로 읽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세례의 의미로 읽어버리면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좀 곤란해집니다. 목사가 곧 어떤 사람이 성경을 잘 알고 또 신학을 한 분이 신학적으로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은 이 세례, 이 스프링클 뿌리는 것으로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원어인 밥티조, 영어로는 baptize, 우리는 이거를 제대로 번역하면 침례죠. 근데 우리나라 한국 성서공회에서는 세례로 번역을 해놨는데 이것을 뿌리는 세례 의식으로 행하는 교단들은 이것을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줘야 제대로 이 로마서의 6장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래의 이 성경 원어대로 이 침례로 읽는 교단들은 이해하기가 사실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하는 얘기지만 이 한국 성서공회 사람들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선교 초기에 장로교 그 유교 사상이 굉장히 숭배되던 우리나라와 이 장로교가 아주 잘 맞아떨어졌어요. 특히 조상 제사의 문화를 포용하기 위해서 추도 예배로 토착시킨 것도 이 장로교의 포교에 아주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지금도 한국은 장로교단의 교세가 침례교단의 교세의 4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뿌리는 세례를 주는 장로교단을 중심으로 이 성경이 번역된 겁니다. 장사를 잘해야 되니까. 그나마 후에 한국에도 성경 원어학자들이 생기면서 이 침례로 번역된 성경이 따로 나오고, 그렇게 해도 찔리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정성경처럼 세례 옆에 작은 풋노트를 달아서 아래에 이렇게 따라가 보면은 헬라어 또는 침례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이 밥티조의 방식을 물을 뿌리는 세례를 주더라도 성경에는 이 침례로 잘 번역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모두는 세례를 뿌리는 방식으로 주더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는 아니까, 모른다면 모르겠는데 안다면은 침례로 잘 번역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강력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알면서도 감히 인간의 고집과 이익 때문에 그렇게 번역하면 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번역해 놓다 보니 우스꽝스러운 일도 일어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여기 세례로 써 있으니까, 제 성경도 세례로 써 있어요. 물론 침례로 된 성경도 있는데 그런 책들은 아까 말한 대로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찬송과 이렇게 지퍼가 다르고 이런 다양한 것들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냥 그래서 이 책을 사서 세례로 나온 부분 제가 침례로 읽는 것 뿐인데요. 그래서 읽을 때는 성경에 세례로 되어 있으니까 세례로 읽으면서도 의식은 물에 집어 넣었다가 꺼내는 침례로 주는 데가 종종 있습니다. 그다음에 침례는 물에 온몸이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냥 물을 털어서 뿌리는 이 세례보다 훨씬 번거롭죠.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세례로, 그렇기 때문에 알지만 그래서 세례로 약식해서 준다고 하는 분도 혹은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보고도 과연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잠깐, 이게 제가 한 10년 전에 본 그 동영상인데요. 한번 잠깐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우리가 닮은 거와 그 옛사람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이겨내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않나게 합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인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신 거 믿으세요? 이제 세례 받으면 죽든지 살든지 예수님 증거하면서 예수님 꼭 믿고 영생 얻은 분이 되시죠.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옵니다. 주님께서 천국에서 주신 삶이다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천국에서 주신 피입니다. 감사를 마시기 바랍니다. 세대를 살리사다 방열된 전대를 즉시 지배하시오. 북한 동포가 침례받는 그러한 영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세례라고 되어 있으니까 세례라고 말하면서도 세례를 안 주잖아요. 그죠? 어떻게 했습니까? 물에 담그는 그러한 침례를 줍니다. 라이트 좀 켜주세요. 물을 뿌리는 이 세례를 주면은 훨씬 쉽고 간단한데, 이 북한 공산당에 들켜서 평생 탄광 노예가 되거나 죽을 위험이, 저렇게 총살당하는 죽을 위험이 있는데 이 사람들 그렇게 안 합니다. 물 뿌리면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편한 자유국가에 살면서 간소화시켜서 준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말입니다. 양심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 교회는 부활절과 추수감사절 주일에 침례를 줍니다. 세례를 받았으나 성경의 방식대로 침례를 받기 원하는 분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직 침례를 안 받으신 분들 오늘 신청하십시오. 왜냐,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침례 의식이 구원과 상관은 없지만, 그래서 교회 회원이 되는데도 전혀 문제는 없지만, 저희 교회 헌법상 문제는 없지만 예수님의 가장 큰 명령 속에 나오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지상사명.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그냥 법적으로 혼인신고 해놓고 같이 살면 되지 뭐하러 결혼식을 합니까? 중요하지 않는데. 결혼식 안 한다고 법적으로 부부되는 것이 아무런 문제도 없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경우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죠. 형편이 어려워 도저히 결혼식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겁니다. 근데 그래서 나중에 형편이 좀 괜찮아졌을 때 늦게라도 결혼식을 올리고 싶어 하고,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며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 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고 미루다
너무 늦어져서 이제 새롭게 침례를 받는다는 것이 쑥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침례의식이 더 감동적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물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심각한 그런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라면 주님의 지상 명령의 하나인 침례를 받으십시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했지 세례를 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침례나 세례가 영생과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듯이 세례 받은 사람이 침례 받는다고 해서 이전의 믿음의 그 고백이 무효화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건 자기 착각입니다. 오히려 그 믿음을 성경 본래대의 그 의식대로 고백하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침례의식이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과 상관이 없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말요? 그렇다면 저분들은 왜 저렇게 합니까? 다음 주 여러분 이 뒤에 바로 여기가 침례탕입니다. 따뜻한 물 준비해 놓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물 뜨겁게 태워서 제가 한 사람씩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본인이 헌신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이 기도하고 결정하고 전도사님이나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넣으셔서 연합시키십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인데요. 이 부분도 사실은 원래의 원어대로 번역을 못 해놨어요. 저는 이것도 알면서도 성서공회에서 이렇게 했더라고 저는 의심이 돼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했는데요. 이 말씀 그냥 보면 좀 혼동이 돼요. 이 말씀이 의미 전달은 충분히 하지만. 근데 이 말씀도 원래의 그 원어대로 해석을 보면은 제가 여기다 써놓진 않는데 제가 한 성령으로 한 성령이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고 한 성령에 의하여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고 이렇게 됩니다. 몸 안으로 에이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이 성경에는 한 몸이 되었고 그냥 이렇게 어설프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제가 괜히 지금 성서 공부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전수 성경이 있는데요. 이 전수 성경이 참 좋은 성경입니다. 이 성경도 참 굉장히 성경적으로 번역을 잘 해놨어요. 근데 이분한테 제가 편지를 쓴 게 있습니다. 근데 답장이 없어요. 이메일로 했는데 여기도 세례라고 해놨어요. 이왕이면 성경대로 번역하십시오 했는데 변명을 막 해서 보내긴 하셨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변명이에요. 네, 변명. 안타깝습니다.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자, 이 3절에 합하여, 오늘 읽었던 그 3절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합하여라고 하고도 한 것도 번역이 아니라 신학적인 해석이 가미된 의역입니다. 이렇게 의역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신학적인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원어를 직역하면은 의역할 필요가 없어요. 원어를 직역하면은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합하여 이런 말은 없어요. 물을 뿌리는 세례로 해놓으니까 신학적인 의역이 없이는 의미가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합하여라는 없는 말이 붙어놓은 거예요. 해석을 해서 없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해석을 한 거죠. 원래 뜻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뭐 안으로 뭐뭇을 향하여 뭐뭐 안으로 뭐뭇을 향하여 이런 뜻인데 물속으로 온몸이 들어가는 침례로 이해하면은 간단합니다. 이거는 좀 전에 읽었던 고린도서 12장 13절 말씀도 간단해요. 몸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그 의미를 굉장히 쉽게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그 안으로 부분을 합하여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연합하여 이런 의미로.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넣으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이게 침례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성령 침례, 몸 안으로 넣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킵니다. 그래서 결과적인 해석을 거기다 이제 붙이는 거예요. 합하여 이렇게.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왜?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집어넣는다고요? 예수님의 몸 안으로 침례를 시킨 거예요.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물속에 우리가 쑥 들어가는 것처럼 연합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죽으실 때 누구도 죽어요? 우리도 죽는 거예요.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누구도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넣었다가 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물론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침례로 이런 엄청난 영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죠. 물침례로 예를 들어 누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건 굉장히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어떤 의식이 그 사람의 영혼을 거듭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결코. 그건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이에요. 성령에 의한 침례를 통해서만 이런 엄청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신비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백날 자기 머리를 이해해봐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안 받은 분들은 아무리 얘기해봐야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준 모드 방식이 바로 웹타이즈. 물에 푹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침례 의식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후에 성도들의 본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침례 요한을 통해 물 침례를 받았고 또 가장 큰 명령을 내실 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지상 대사명이라고 하죠. 그때 침례를 주라고 하셨고 초대교회는 그 명령대로 이런 침례를 준 겁니다. 성령에 의한 이 침례는 마치 장례식과 결혼식이 연이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즉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그 사람이 장례되고 부활하여 결혼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일어난 성령에 의한 침례를 나의 장례식 그리고 나의 결혼식으로 연상하면은 여러분 기억하기 좋고 은혜가 됩니다. 침례식은 장례식과도 같습니다. 물에 들어갈 때 나의 옛사람,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습니다. 침례식은 결혼식과도 같습니다. 물에서 나올 때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새 생명, 선을 행할 수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힘,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청춘 남녀가 만나 사랑하면서 그냥 살면 되지 왜 굳이 결혼식을 합니까? 그것은 사랑하는 배우자를 나의 평생 반려자로 받아들이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함께 하겠다고 서로에게 그리고 모인 하객들에게 고백하는 고귀한 의식인 것입니다. 비록 배우자에게 있는 좋은 것들이, 그 좋게 보였던 것들이, 아름다운 것들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복숭아처럼 홍조를 띠던 그 피부가 무말랭이처럼 쭈글쭈글해지고 검은 머리가 팥뿌레가 되고 그 팥뿌레가 다 벗겨져도 사랑하며 자기 자리를 지키며 살겠다고 당사자와 증인들 앞에서 약속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결혼식입니다. 침례식도 그렇게 아름답고 흥분되고 고귀한 것입니다.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결혼을 하면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죽음을 넘어 영원까지 함께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부는 이 세상에서만 함께 사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영화로운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신랑 되시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혼식을 함으로써 새로운 가족이 되는 것처럼 침례식을 통해 하나님의 가족의 그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침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좀비가 뭔지 모르는 분 있으세요? 다 아시죠? 좀비 아시죠?
저나 여러분이 좀비가 될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워킹 데드, 죽어있는데 걸어다니는 시체, 그걸 좀비라고 합니다. 장례식 이후에 이미 죽은 옛사람이 무덤에서 일어나 활보하면 그걸 좀비라고 하죠. 그걸 잠비라고 합니다. 구원받았습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까? 네. 그렇다면 분명히 성령에 의한 침례를 통해 뭐가 죽었어요?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것인데, 죽은 옛사람이 다시 활보하고 돌아다니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좀비입니다. 조금만 기분 나쁘면 아무 때나 화를 내고, 뻑하면 삐치고, 상처받았다고 그리고 노골적으로 공격하고 민망하게 만들고 톡톡 쏘고, 별것도 아닌데 큰 일처럼 부풀려서 당신한테만 말하는 거 하면서 은근히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관둔다고 던져버리고, 이게 다 좀비 짓입니다. 옛사람이에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가신 부활시킨 영이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냐고요. 그런 짓 못하도록 우리에게 넣어준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성령에 의한 침례예요. 그 옛사람 예수님과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다 죽은 거, 이거 잊어먹을까 봐 침례 의식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넌 죽은 거야. 여러분, 좀비 되고 싶습니까? 죽은 것도 산 것도 아닌 걸어다니는 시체, 보기도 흉측하고 썩은 사람 산 사람 가릴 것 없이 모두 뜯어먹는 그 시체, 그게 좀비 모습입니다. 좀비 되고 싶은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넣어주신 성령님의 음성에,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좀비처럼 걸어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죽었다는 거예요, 그 옛사람이. 또 결혼식 이후에 여전히 처녀 총각처럼 산다면은 그 가정은 온전하지 못하고 불행해지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결혼식까지 다 치렀는데, 다 치렀어요. 다 치렀는데 다른 남자를 마음에 품고 산다면 그 부인이 당연히 불행해질 수밖에 없죠. 결혼한 남자가 총각처럼 다른 여자를 마음에 품고 산다면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자매님 여러분, 행복하세요? 그렇게 여러분 남편이 그렇게 총각처럼 산다면? 영원한 심판 아래에 있는 세상에는 그것을 로맨스라고 우기는 사람들, 그리고 서로 모른 척 인정해주는 그런 문화까지 지금 팽배해지고 있어요.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그게 벌써 오래전이잖아요. 제가 97년도 왔는데, 영어를 배우러 제 아내가 미국 교회 갔는데 그런 얘기를 했대요. 다들 애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다 결혼한 사람들이야. 히스패닉. 제가 또 인종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저 벌써 그게 벌써 수십 년 전인데 엄청 놀랄 일이잖아요. 불행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결혼식을 올렸는데도 자꾸 딴 곳을 보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좋아합니다. 세상의 문화를 더 좋아합니다. 자기 몸, 자기 가족 잘 챙기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핑계로 주일은 항상 저 뒷전이라면은 여러분의 영혼은 불행합니다. 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함께 연합,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편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필요에 맞추며, 그렇죠? 처음에 이게 잘 안 되니까 2년, 3년 지나면 권태기 오면서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근데 부부라는 것은 그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편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필요에 맞추며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처럼 주인이시자 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뜻대로 살 때 진정한 하늘나라의 행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로마서 6장 13절은 실제적인 상황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되면은 여러분 유혹과 고난이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찾아옵니다. 그거는 당연한 수순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침례 받으신 후에 마귀가 시험을 하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입으로 선포함으로 넉넉히 이기셨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운명을 같이 하는 그러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분명히 여러 가지 시험에 당하게 될 텐데 그 시험에 우리가 굴하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서야겠습니다. 성령님에 의해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 여러분,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그 승리에 동참하고 각종 시험을 능히 극복하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헌신하며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